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공의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문제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들의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코에 뭐를 넣었냐면 생기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고 그것을 번역하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코에 생명의 바람을 넣어주시니 그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성령의 열매는 바람이 우리들 가운데 불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성도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력,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성품,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이야기가 곧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무수히 생각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서 우리는 늘 지게 되지요. 우리는 우리들의 생활이, 우리들의 성품이, 우리들의 삶이 지금의 나의 어떠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벗어나고자 노력하는데 죄를 끊어내기가 쉽지 않고 그 삶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걱정해서 우리가 헤어나오고자 원하는데 우리는 늘 그 순간에 살아갑니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력, 성령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넣어주시는 은사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며 우리가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넣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생각의 전쟁,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이 감정의 전쟁은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감정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생명력을 불어넣음을 받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에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열매를 보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자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한 번 맺으면 열매입니까? 아니면 꾸준히 맺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편에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면 그 영생에 공급되는 말씀 때문에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사시사철 맺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처럼 여름에 맺고 여름 과일이 있고 가을 과일이 있고 아니면 겨울 과일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봄에 맺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가을에 맺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은 한순간 내가 오늘은 온유했다가 내일은 분노했다가 오늘은 사랑했다가 내일은 미워했다가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품에 우리가 불어넣음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꾸준히 맺어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꾸준히 유지합니까? 아니면 계속 바뀝니까? 주님께서는 바뀌는 삶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때에 어느 때에 이 열매를 사용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이 열매, 보이지 않는 생각과 보이지 않는 감정 속에서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계속 맺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우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매일 맺어나갈까?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삼위일체 그 사랑, 아가페의 희생적인 사랑을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견인, 성령님의 사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왜 변하죠?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행동하는 그 행동에 따라서 우리는 남편이 잘하면 사랑했다가 남편이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내가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사랑했다가 내 말을 좀 듣지 않아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그게 사랑의 열매를 맺은 걸까요? 아니면 맺지 못한 걸까요?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듯,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듯,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듯 변함없는 사랑,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고 어떠한 나에게 섭섭함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은 그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간직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돼야 안 돼요. 그러기에 매일같이 성령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력과 그 능력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조건 없이 희생하는 사랑이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누명을 씌우든 나를 억울하게 하든 상관없이, 그러한 현실과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전쟁은 내가 그냥 꾸준히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하던 잘못하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어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복수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때 거기서는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나를 죽여야죠. 그럼 여러분들, 나를 죽입니까? 남을 죽입니까? 나를 죽입니까? 옆 사람을 죽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예수님처럼 자신이 죽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성격이 죽고, 내가 지금 올라오는 그 미움이 죽고, 보이지 않게 내 생각 속에서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죽이고, 내 마음속에 자꾸 무언가가 올라와서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죽이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희락이라고 말할 때 이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항상 해야 됩니까? 누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줄 때 기뻐하고 선물을 안 줄 때에는 슬퍼하고 그래야 됩니까? 남편이 결혼기념일 잘 챙기면 기뻐하고, 깜빡 잊어서 그 다음에 잊어버리면 슬퍼하는, 여러분, 그것이 기쁨의 열매를 맺은 겁니까? 맺지 못한 겁니까?
그럼 기쁨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챙기든 챙기지 않던 기뻐야 돼, 안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할 때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울 수 없는 일, 기쁠 수 없는 일,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놓여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 그분 앞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락의 열매예요. 다시 말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유지해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기쁘지 않은 일이 있어도, 오늘 슬픈 일이 있고, 오늘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그 감정, 그 보이지 않는 그 감정과 싸움으로 내가 즐거움과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유지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삶, 그 자세가 우리가 성령의 희락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야 될지 알겠죠? 세 번째입니다.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 하나님 관계와의 화평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 평화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에게 능력을 얻고 그분에게 힘을 얻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과 은사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많이 제약을 주는 것은 죄겠지요. 그러나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불순종의 죄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작업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늘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참아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 때문에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관계를 좋게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지는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지 못하고 삐끄덕거리고 있다면, 그것이 가족이라면, 그것이 직장인 일이라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 일이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이 평화, 화평,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은 피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졌던 그 삶을 계속해서 평화롭게 만들고 화목시켜 만들어서 그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신들입니다. 그런데 나조차도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원한다면 이 화평, 평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그 관계를 맺어가야 될까요? 그것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의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2절과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평안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자하는 것을 문제할 법이 없느니라.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인내하며 오래 참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적용이 되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 욕한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기분이 상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인내하며 참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무엇인가가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 때 그 분노하는 마음을 내 감정과 보이지 않는 전쟁과 싸우기 위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인내,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다는 것은 영원히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를 참을 수 없게 만들 때, 특별히 내가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참게 됩니까? 아니면 폭발하게 됩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으려고 하는 그 마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 키우면요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계속 보면은 속 터지죠. 왜 그래요? 오래 참고 싶은데 꼭 내가 원하는 싫은 것만 해. 속 터져요. 그러니 이 오래 참는 열매를 맺어가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맺어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자랄지니라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숙하지만 그 삶을,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계속 성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인내를 10분 했다면 내일은 몇 분? 20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성령의 공급을 힘을 얻고 우리가 말씀을 알면 희한하게 일주일 참았던 것이 어느 한 달을 참아.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온 사람 많아요. 한 달을 참은데 한 달 지나서 또 어때요? 못 참아. 또 어느 정도 성숙되어지면 1년은 참아. 근데 1년을 참았다가 또 폭발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참았다가 폭발하는 것은 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여기서 말하는 인내와 오래 참은 쌓아두지 말고 내 안에서 제거하고 잃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여기서 자비는 친절을 이야기하지요. 대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자비함으로 친절하게 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선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봤을 때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선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선을 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도 친절한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한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할 때 그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선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이 싫은 사람이 딱 저 멀리서 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음을 딱 띄고 친절하게, 그리고 마치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참,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터치하여 그 영혼이 깨달음을 얻어 그 영혼이 나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과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친절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앞으로 목사님을 볼 때마다 인상 쓰는 사람은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은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를 만들어가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똑같이 대하지 않고 저는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양선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대한 것. 자비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양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선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 또한 범죄할 일이 있을 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간다. 이것을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면 양선은 자기 자신이 착하고 자기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학대한 사람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저 보세요. 자기 자신 나이 못났다 라고 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학대한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참 자비에 친절을 베풀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는 친절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매몰차게 억압하고 매몰차게 학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여러분들이 학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학대할 그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못한다, 내가 못났다 그렇게 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 양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번역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충성은 뭐냐? 믿는 것입니다. 충성은 뭐냐?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서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환경을 주시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고난을 주시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힘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눈동자를 지키시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 삶을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이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할 때 신앙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충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충성된 종 너희가 종과 상전이 있는데 너희가 상전 밑에 있느냐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 무엇하라?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신뢰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의심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를 사랑해서인가 하는 무슨 의도가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 속에도 올라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저 성도가 지금 나에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저게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돼? 막 이렇게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건 불신의 관계죠. 그건 충성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이 없고 신뢰가 떨어진 관계. 그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면 우리는 충성할 수 없고 우리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가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면 충성의 관계,
목회자는 성도를 충성하고 또한 성도는 목회자를 충성하는 이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던, 어떠한 상황이 있던,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던, 그 의도가 어떠했던 상관없이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의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성품이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이 세상은 의심과 불신과 쌓여있어요, 안 쌓여있어요? 남북회담도 결렬했죠. 결렬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뭡니까? 불신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못 믿고 미국 또한 북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시대, 신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설사 그 사람이 믿지 못한 행동을 할지라도, 설사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설사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자신의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 속에서도 이 분노의 마음들을 좀 잠재우고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는 그러한 마음의 훈련들, 그러한 성품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부드럽게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에 응어리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틱틱거리는 말로 나간다면 그것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드럽게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는데 그 부드럽게 말하는 훈련은 내 안에 쌓여있는 게 없을 때 가능합니다. 가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일까요? 쌓여있는 게 있어서 없어서? 있어죠. 비단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부드럽게 말합니까? 부드럽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아직 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쌓여있는 것들, 이 보이지 않는 쌓여있는 것을 제거해 줄 때, 주님께서 생명력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이것을 제거할 때 우리가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틱틱거리는 말로 했다, 부드럽지 않은 말로 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쌓여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저한테 틱틱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만이 많은가 봐, 쌓인 게 많은가 봐. 1대1로 대면합시다. 그래서 쌓인 걸 좀 풀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드럽게 말할 때 이 안에 쌓인 것들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신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세를 절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절제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도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맺어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을 때인지 아니면 짓지 말아야 될 때인지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될지 그것을 조절해서 자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나를 지배하고 게임이 나를 지배하고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또한 세상적인 방법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절제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시간도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시간을 빼앗겨 나간다면 우리는 시간 또한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제는 모든 것에서 내가 지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하고 원하지 않을 때 하고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절제, 즉 만족하는 삶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돌리시면서 그날 먹이셨죠.
뭘 기르려고? 뭘 훈련하려고?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은혜, 그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루하루의 삶을 만족해야 되고, 그 만족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오늘은 그랬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다스려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 시간을 다스리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나의 상황을 지배해서 거기에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당하면 우리가 그 감정의 지배를 당해서 다른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생각에 무엇인가 하나 꽉 꽂히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행동까지 우리는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에 그 모든 전쟁에서 지배를 함으로, 절제함으로 내가 그것들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끝났지만 여러분,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표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정말 살았어요? 여러분, 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지 않은 것도 우리는 은혜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은혜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터전을 주신 것도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욥처럼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고 지금 하나님이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쌓이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뒤에 그것을 아는 표현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왜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주어지니까. 아멘? 그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할 때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니 범사에 매일같이 늘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은 어떻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은 성령의 열매주로 제가 들어간 이유는 성령의 열매주에 이 선한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성령에서 나오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을 안다면 행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서, 오늘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행위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기뻐하실지를 안다면 그럼 우리가 선한 열매,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방법들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성령의 열매를 외우고 암송하고 또는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는 있지만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지 못해요.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성도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이 생명력, 이 능력, 이 힘을 얻고 일주일도 아니 앞으로도 그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